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13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 모두를 원하시고요. 내 영과 혼의 모두를, 또 내 생각의 모두를, 그리고 우리의 힘의 모두를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반밖에 없는 헌신, 때로는 부분적인 순종, 그리고 남는 시간, 남는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하기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해서 예수님과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우물가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외부적인 것들이 굉장히 무의미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어디서 예배하는지는, 왜 예배해야 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얼만큼 드려야 하는지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바르고 그런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드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무엇일까?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정확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야. 정확할 때. 사람들은 때때로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를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은 뭐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해.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예배드리고 싶은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대하기 편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의 결과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정확한 방법,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예배는 말씀의 진리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기초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거짓 없이 드러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할 때. 첫 번째 뭐였죠? 정확할 때였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진실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 진실. 영으로 예배하라. 이때의 영은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의 영.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예배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자기가 믿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그거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반응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는 이야기죠.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감정이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그 감정들은 조작된 감정이 아닌 진정한 감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쇼나 속임수, 가짜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솔직함과 진정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설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찬양 인도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설교 하다 보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안 믿는 것들은 제가 설교를 잘 못해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니까 누구한테 맡기고 싶은데 맡길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영이 막 흔들리고 깨지고 막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있잖아요. 주일날 아침은 제가 신경 굉장히 곤두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조심조심 하려고 하는데 말 한 마디 딱 걸리면요, 제 마음이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막 폭풍이 막 지나쳐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아이들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늦거나 그러면은 막 예배가 흩어질 것 같고 막 그 조바심 때문에 마음이 그러는데 그건 정말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 계속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좀 도와달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끔 제 마음에 생채가 안 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예배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의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지만 잘못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 모두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진정한 것이어야 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감정적인 동시에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이란 말씀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교리적인 것이라는 말씀도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교리가 성경이고요, 성경이 교리예요, 사실은. 예. 교리라는 거는 성경을 잘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해석해 놓은 게 교리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그 교리에 맞게끔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모두 사용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음악 때문에 감동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음악 때문에 뭐 찬양 집회하면서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막 눈물 흘리고 감동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받는 것과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성령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는 것과요, 음악이 단조가 막 느리고 좀 풍성해 보이고, 그런 다음에 가사가 약간 슬픈 가사가 하면 그 가사 때문에 너무 슬픈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감성적이고 내면에 와 닿는 음악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예배를 굉장히 많이 방해해요. 왜냐하면 그 음악으로 인해서 초점이 하나님에서 우리의 감정으로 옮겨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어떤 관심과 걱정거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에 대해 늘 다른 의견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주로 성격, 뭐 배경 그런 차이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찬양 형태들이 나와 있죠. 고백하는 거, 노래하는 거, 큰 소리로 외치고 공경의 마음으로 가지고 서 있고, 무릎을 꿇고 춤추고 간증하고 악기 연주하고 손 높이 들고, 뭐 그런 것들 중에 몇 가지일 뿐이에요. 어떤 분은 찬양할 때 손 들고는 찬양하는 걸 너무 기쁘게 여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막 뛰면서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배경과 형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찬양 스타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경과 성격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솔직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풍성한 마음으로.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마음 설레는 관계를 갖기보다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투적인 예배의 관습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독특하게 만드신 스타일에 맞지 않는 예배 방식이나 경건의 방법을 스스로 강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왜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게리 토마스는 말합니다. 그는 많은 기독교 서적들을 읽고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2000년 동안 사용되어 온 많은 방법들을 발견해요. 그 중에 그냥 이 공간이 아니라 야외에서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나, 또 말씀을 공부하는 거나, 또
노래하는 거나 또 하나님에 관한 책을 읽는 거나 춤추거나 또 하나님에 관한 그러니까 예술품을 창작하거나 아니면 헌신하거나 다른 사람들 섬기거나 또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뭐 또 교제 뭐 그 외에 수십 가지 다른 활동들이 있다고 게리 말합니다. 그의 책 거룩한 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분류했어요. 자연주의자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감각주의자들은 감각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청각, 미각, 시각, 후각, 촉각 모든 것을 가지고선 예배해요. 전통주의자들은 전통을 중시하는 정통주의자들은 의식, 성찬식, 상징, 변하지 않는 어떤 구조 등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금욕주의자들은 고독과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호하고, 행동주의자는 악에 맞서고 불의와 싸우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박애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열성 있는 사람들은 찬양과 묵상을 통해서 또 묵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식인들은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9가지 분류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없어요. 다 독특한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단순하고 정직한 자신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사려 깊게 예배드릴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4번에 걸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생각 없이 찬송 부르고 상투적인 말로 기도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를 찬양하고 별들 없이 외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나오기 위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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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반복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거는 굉장히 상투적인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들이 아멘 하십시오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멘 이렇게 강요를 받아요. 물론 거기에는 좀 좋은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 복을 받기 원한다고, 여러분. 그러고 화답하라고. 근데 사실 그것조차도 굉장히 상투적인 거예요. 마음이 와닿지 않은데 아멘 하면은 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는 이상 예배는 의미 없는 행동과 빈 감정의 껍데기일 뿐인 거죠.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적인 어휘도 과용하면 지겨운 상투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성경적인 어휘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상투적인 어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휘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뭐 우리가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감사드립시다, 아멘 이란 단어를 보다도 더 많은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깊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아름답고 아니면 좀 더
개발했고 우리가 더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찬양합니다 보다는 하나님의 행동에 감탄합니다. 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죠. 주님 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주님 경외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해 경의를 표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아멘, 할렐루야, 이런 식의 것들을 굉장히 반복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를 존경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전 목사님 존경합니다. 처음에 좋아요. 근데 5분에 한 번씩 이전 목사님 존경합니다. 또 5분 존경합니다. 그런 거 한 10번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좋을까요? 왜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의미 없이 수분만 칭찬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좀 노력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나 아이들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려고 노력해요. 그냥 잘했어, 멋있어, 그게 아니라 야, 너 이거 어떻게 잘 만들었어? 대단하다, 야. 그래? 그렇구나. 잘했어. 또 한번 만들어봐. 나중에 보여줘. 이런 식의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이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해서 다른 모습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찬양하고 그 공의를 말씀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중 예배 역시 굉장히 사력 있게 예배 드려지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말해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이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저께 제가 방송국에 갔었어요. 방송국에 가서 어떤 분의 많진 않지만 귀한 헌금, 과부의 2냅돈 같은 헌금을 받았어요. 이분이 어떤 방송을 보시고 이제 차량이 필요하구나. 그럼 차량이 필요한 곳에 내가 기부해야 되겠다 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이제 금액은 밝힐 수는 없지만 금액을 헌금해 주셨어요. 많지 않지만 귀한 과부의 2랩돈 같은. 근데 이제 제가 인터뷰를 이제 하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이 권사님이 주시는 이 84세 권사님이 주시는 이 현금이 과부의 2랩돈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귀중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기자가 그 말을 이렇게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방송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과부의 두 랩돈 같은 마음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좋은 언어로 쉬운 언어로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님 주셨고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바꿨어요. 제가 좀 이따가 영상 보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특정한 신앙을 깊은 것도 좋지만 신앙이 오래됐다고 그 오래된 스타일로 고수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여기에 처음 온 사람도 빠져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되도록이면 좀 쉬운 단어로 설교하려고 노력하고요. 제가 잘 안 돼, 그게. 좀 노력해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찬양도 너무 어려운 찬양 부르는 것도 아니라, 물론 규칙적이고 형식의 틀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하지만 또 사려 깊은 것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에 참석한 불신자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이 명령을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한다고 릭 워렌 목사님은 좀 얘기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실제적일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실제적일 때.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해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너의 영을 내놓으라 말씀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몸 없이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에서 우리는 새로운 더 나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내가 가진 지금의 것들을 지금 내놓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예배에 대해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 오늘 우리 모임에 못 가. 하지만 마음만은 함께 할게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뭐 안 오겠다는 거죠. 굉장히 좀 무가치한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한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몸이 없다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물의 의미를 종종 죽음과 연관시키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제물이에요? 아니면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지만 산 제물로 사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제물이 제단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해요. 때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진합시다 하고 주일날 막 찬양하고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의 강한 그래서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막 이런 식의 찬양을 막 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할 것처럼 막 전진해 나갈 것처럼 하지만 다 이제 주일 예배만 끝나면 집에 오면 다 퍼지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또 월요일 날 세상 가운데 나가면 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가 돼버리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이신 희생을 미리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죄 제사와는 다른 예배의 제사들, 이제는 즉 우리의 삶, 사랑, 감사, 찬양, 겸손, 회개, 헌금, 기도,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리고 힘든 사람 돕는 것 등을 통해서 기뻐하셔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대가 없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가에 대해서 헌금에만 좀 집중하든지, 물질이 없는 사람은 헌신에만 집중하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다윗은 이렇게 깨달았는데, 내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가 치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눈곱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하고서 헌금 막 드린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 드리고 시간은 안 주고, 아니면 그 거꾸로 되고, 아니면 헌신도 안 하면서 그 예배 드리고, 아니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가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들, 내가 정말 드릴 수 없는 것들을 쪼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가로 치료하는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동시에 높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거나 스스로 예배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예배가 노력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편리하고 편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그 여건과 또 사력 있게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에 어떤 초점과 중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누구의? 나의 편리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초점?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고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때,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일어나고 지쳐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수많은 헌신을 통해서 꽉 뭐 주일날 가득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예배하고, 그것 속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몸속에서 또 영속에서 막 느끼시라는 얘기예요.
영국의 찬양 인도자 중에 매트 레드맨이라는 분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담임 목사님에게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배웠는지 말해주는데, 목사님은 예배가 음악 이상의 겁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방법을 배울 때까지 예배 시간에 노래하는 것을 금지했대요. 어쩌지?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당장 난리가 나겠죠. 노래를 못하니까 막 힘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날 무렵, 물론 이제 시간을 이렇게 두었겠죠. 끝날 무렵 그는 예배의 마음이라는 곡을 썼대요. 이렇게 내용이 이래요. 노래 이상의 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노래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을 보십니다. 당신은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삶으로 떠나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예배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이 고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같이 누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